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고 2주 만에 금요일에는 모이게 됐는데요. 추석들 다 잘 보내셨나요? 죄송해요. 얼굴이 어떠네요. 네,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내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정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고 무엇이라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계시신 안경이 사울에게 힘이 되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스스로 소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참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눈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시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모임을 가지셨을 텐데 저희 집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다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모이면 다 뭐 장로님, 목사님, 안수지사님 이런 분, 권사님 이런 분들이시니까 뭐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누는 주제들이라든지 얘기하는 대화의 주제들은 뭐 매번 달라지더라도 베이스가 같은 베이스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큰 무리가 없는 것도 사실은 복이죠. 그렇지 않은 집을 보면 혹은 그렇지 않은 모임에 가게 되면은 대화를 나눈다 보면은 뭔가 핀트가 어디선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분명 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걸 다시 깊이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안을 분석해서 안쪽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과 나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베이스를 해서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같은 주제로 같이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핀트가 맞지 않아서 서로 결국에는 이상하다.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만 갖고 헤어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따지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가,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죠. 가치관이 다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이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장 선생님과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혹시 나랑 다르구나. 원장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쉽게, 많이, 빨리 벌 수 있을까?
항상 여기에 포커스 맞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소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 혹은 어떤 것들을 더 접목시킬 수 있을지, 자기가 현재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벌고 빨리 그리고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학원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할 때도 그 가치관이 정확히 투입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과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죠.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즉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놓기 싫어하느냐, 그러한 차이가 우리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 전반부의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7장까지 지난주까지 계속 보면서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장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가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사울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게 이제 17장의 후반부였죠.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쟤는 누구냐? 네 집 아들이길래 저렇게 잘 싸우고 용감하냐?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장에 딱 넘어오면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생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딱 만났는데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만나자마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둘이 잘 맞았으면, 이거는 그냥 성격이 잘 맞아서 죽이 잘 맞네, 우리 대화 잘 통하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았겠죠, 드러난 현상으로는.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잘 맞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어. 나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절에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요, 4절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다 줘요. 그걸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블레셋만 당시에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 무기는 블레셋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칼과 창은, 무기는 블레셋만 만들 수 있고, 농기구를 좀 이제 만들려고 할 때는 큰 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칼과 창이 귀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몇 장 앞에 가서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요나단이 자기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정도의 규모냐면은,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체제에서 요나단은 왕이 서열 순위 1위예요. 왕이 계승 서열 1위예요. 즉 사울이 딱 죽으면 바로 요나단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 말하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기의 모든 겉옷과 갑옷과 무기를 다 주었다라는 것, 난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어, 모든 것을 드려서 충성하겠어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현재 왕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근데 그 요나단이 난 당신께만 충성하겠어. 여러분, 왕은 보통 일반적인 왕국에서 왕은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왕은 충성할 상대가 없어요.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됐나요? 내가 곧 국가다, 나는 태양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 왕을 세울 때 하나님한테만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왕이고 사명이었는데, 사실 사울왕은 그렇게 못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엄청난 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다윗이 지금 한 건 무엇이냐면 17장에서 한 명 죽였어요. 딱 한 명 죽였어요. 그 한 명이 하필이면 골리앗이었어요.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이 수일 동안 그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전투를 못 벌이고 있었잖아요.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밖에서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고맙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고맙죠. 감사하죠. 기쁘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이렇게 베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도대체 요나단은 왜 이만큼의 환대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는가? 우리 이 궁금증을 잠깐 가지고 다음 장면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바로 넘기면은 이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이제 먼저 다윗을 그 전장에서 먼저 만났으니까 그를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죠.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성으로 사울의 성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기쁘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냐면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대노합니다. 야, 그럴 수 있어? 걔는 가서 하루 그렇게 물론 걔가 올린 공적 이 인정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승리한 전투가 몇 번인데, 지금 막 도착한 저 다윗한테 만만이라고 그러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이러다 아이 그냥 이 나라 그냥 잡아 먹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이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 7절의 노래를 사실 잘 보면요. 사실 여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려고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을 높이려고 이 노래를 부른 건 사실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요즘 말로 치면 라임 맞춘 거예요.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강법이라고 그러죠. 천천하고 백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점점점 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고, 보통 흥을 돋구는 건 전쟁터에서 이제 상의를 높이기 위해서. 천천 다음엔 당연히 만만히 나와야지. 천천 다음에 백백하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노래의 의미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의 천천과 만만인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이 모이니까 와 대단하다. 우리 투톱 대단한데 놀라운 팀워크이고 놀라운 군사력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듣는 사울의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들리고 야 나는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는 거냐? 그렇게 너희들이 다윗이 좋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필이면 그 다음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가 막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야류하였더라 혹은 뭐 어떤 번역에는 예언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다윗이 빨리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우리가 16장인가 15장에서 봤잖아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왔었죠. 왕궁에.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까까지는 불쾌했어요. 그 노래를 듣고 불쾌했어요. 어제까지는. 근데 그 불쾌함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가 귀신까지 들리고 바로 눈앞엔 다윗이 있고 내 손엔 창이 있고 그럼 다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죽여야지. 2번을 던집니다. 2번 다 다윗이 피하죠.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아까도 그 노래를 듣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 자기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의 환대를 베풀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출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를 얘기하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오고 가고인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전쟁터에서의 그 전쟁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행한다는 거, 왔다 갔다 한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의 리더라는 얘기죠. 살아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늘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요나단은, 모든 신하들은 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만 두려워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느냐? 딱 한 가지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형통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차이로 비등비등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와,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잘못되게 빠져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사 형통하셔야 됩니다 라고 결론이 되면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라는 현상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만사 형통해야 돼,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로 치면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하시는데 초대교회가 만사 형통했습니까? 스테반 맞아 죽었어요. 다 찢겨나가죠. 교회가 다 떠나갑니다. 만사 형통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고 교회를 흩으실 목적이 있으셨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만사 형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단지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현상으로 이 만사 형통이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요나단도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당연히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재승이 형과 함께 하셔. 재승이 형 우리가 싫어해요?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물론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좀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사울이 두려워했으니까, 다윗이 두려워했으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무실에 다른 분들이 두려워하시나요? 학교에서 여기저기 모임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벌벌 떠나요. 앞에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나요? 참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주제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것을 그대로 메타포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갖고 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암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을 오늘날로 다시 바꿔와서 얘기하면 그대로 갖고 와야 해요. 즉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죠. 두려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9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늘 하늘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러니 너희는 도망가라?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가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딱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즉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구절 얘기하시면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시는 것, 사냥하는 것 어떤 이런 그 다큐 프로 그런 거 보시면 맹수들이 이제 사냥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냥하죠? 보통 이제 무리가 있으면 무리 중에 가장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뒤떨어진 새끼나 혹은 병든 그런 동물을 노리죠. 노리는데 어떻게 노려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낼름 다가와요.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모를 정도로 총알같이 빨리 달려와서 확 낚아챕니다. 사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우는 사자라는 거는 어흥어흥 막 울고 다니는 거예요. 울면은 동물들이 다 듣죠.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사실 그 우는 사자는 힘이 없는 사자래요. 그 어떤 예화에 의하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이거를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즉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지만 일단 우는 사자는 일단 이미 힘이 없는 사자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결박하셨어요.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끝난 문제예요.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우는 사자, 대적 마귀, 사탄이 두려워해야죠.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사단이 왜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두려워서예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까먹게 하려고, 야, 너희 안에 예수님 없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꾸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미혹하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한 자기에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는 정말로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만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그죠? 만사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러났어요. 나는 그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그것을 만사형통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각자는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각자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참 잘 동행하고 살고 있지. 아, 난 그러지 못하고 있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내가 요즘 경건생활 얼마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건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생활이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건생활을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묵상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너무 달고 달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오늘도 왔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한 줄로 어떻게 힘을 얻을까. 솔직히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너무 지쳤는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재충전해서 가야지.
라는 표현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일주일에 하루 충전해요. 왜? 매일 충전해야지.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씩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걸 일상생활 늘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들이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그냥 오늘도 자리 채워야 되니까 나왔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늘 체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저 좀 체크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어떤 테스트지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막 하죠. 바로는 다 튕겨내요.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튕겨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너무 아프면, 재앙이 너무 아프면 잠깐 쓰러들었다가 그 아픔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튕겨내요. 아, 그럴 수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만약 그렇게 듣고 있다면 아, 나 지금 떠나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붙들어야죠.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 가운데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저 당신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미치겠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주님과 함께만 있고 싶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계속 묵상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이 책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이렉트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걸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죠.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늘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늘 말씀과 기도로 귀결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 얘기하시겠지. 그럼 맞아요. 맞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겠어요? 어디서 뭐 금리빨이 바뀐다네, 금가루가 내린다네, 그런 거 쫓아가시겠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몇 분이나 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말씀과 기도에 목매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두려워했느냐? 악한 영이 내렸었는데 악한 영이 내려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냐면 다윗이 내 나라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 지위 훔쳐가면 어떡하지? 내 명예, 내 권력, 내 재물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여인들이 노래 불렀을 때 대답하면서 18절 후반부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진심이에요. 이거 사울의 진심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미 사무엘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더 이상 왕권을 주지 않으신다. 빼앗으셨습니다. 당신의 왕조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당신의 왕권조차도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즉 첨지기. 신약 성경에 늘 얘기가 되는 첨지기로서의 삶으로 왕으로서의 자리가 있었어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이 나라 내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이 왕권, 이 왕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 땅, 이 재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사울의 마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 왕이 군대 개수하자고 할 때, 백성 개수하자고 할 때 왜 하나님이 왜 노여워하세요? 사람의 수에 너희 나라의 강력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강력한 것은 이 나라가 강력한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것들이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와서 바로 그것을 미혹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야, 이거 하나님 거 아니고 네 거야. 너 이거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고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 재물, 가족?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도 여러분 거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넘으셔서 돌아가셨죠. 뭐 장수하셨다라고 해야 사실 좀 애매한 나이긴 해요. 여든이라는 나이가 요즘은 너무나도 다들 오래 사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좀 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에 한 번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나보다 죽는다 한들 하나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돈이 다 빠져나가? 하나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번 돈이에요. 그럼 내 거 아니죠.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내 건 줄 알고 이 통장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딱 움켜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건강, 내 재물, 내 시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잡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쟤는 뭔데 이렇게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왜 내가 제때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내 노력이 아까워, 내 시간이 아까워, 내 돈이 아까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아서 농사가 잘 져져서 나 창고를 더 지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 소중한 것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것인가 그것에 더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한낱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할 것인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 카톡 그 친구들 리스트에 보면은 한 명이 이렇게 대화명을 적어놨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미련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미련하지 않다. 정답이죠. 미련하지 않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가는 것들 그거 아까우면요 우리는 답 없어요. 다 모든 걸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버릴 줄 안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얻을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걸 다시 채워주시는 말들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보너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만사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실을 더욱더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나도 돈 잘 벌었으면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서 늘 평안했으면 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으면 늘 평안했으면 그러한 부러움을 유발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몸부림치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